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곡으로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이 찬송을 함께 나아가실 때에 정말 한마음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기쁜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놓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놓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아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기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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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두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전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능력과 힘, 은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사랑과 충만한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없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죄로 마땅히 죽어 또한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처럼 예배하는 자리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43장 이어서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붓기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86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기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일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옛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다시금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성경에서 이 전염병의 문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죄와 가까웠다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 또한 음란함, 또한 교만함, 그 죄악의 문제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정결함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각처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발자취를 돌이켜봅니다. 죄악의 발자취, 완악함의 발자취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쫓아 살아왔고 또한 음란함과 하나님 자한함과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개인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저희를 잘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드리기에 앞서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아버지 관계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족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은 아버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가 없다고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으나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에 버리사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실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활동이 아버지 제약을 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과거의 삶으로 아버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의 모든 행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중단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더욱더 느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 전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였던 문제들이 아버지 다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닫혔던 문들이 열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입과 마음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그의 성호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길로 가까웠다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크고 많아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의 예물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소생케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범사가 형통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꾸러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고 꾸어주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서복순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장용덕 장로님, 또한 하나님, 또 우리 김나은 집사님, 오진국 집사님 투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위로케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누그러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금 확산세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거리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딱 이렇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위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명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원이 너희를 넘겨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 또 우리 권혜정 자매님 특송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날 이끌어 살기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더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날 이끌어 살기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권혜정 자매의 주만 바라볼지라 이 곡을 함께 연주할 건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송하였고 특주하였던 저 자매들의 달란트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들을 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 저주의 날, 두려움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극심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누가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축복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요, 칭찬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AD 70년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돼지는 불결함의 상징이고 그곳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날이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무너졌다가 아니라 실제로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졌던 소문이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 말이지 돌과 돌 사이에 이 금으로 장식을 했단 말이야.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실제로 성전에 쌓여있던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빨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금이빨은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만약에 금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앞마당에 버리고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이 다가올 때 무슨 징조나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그것이 8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러 사인과 징조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8절, 우리 8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미혹해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미혹해 하는 자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이 출몰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 실체가 드러났던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참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통일교회 문선명, 이 문선명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동방의 의인이고 참 부모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피가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만이 깨끗한 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어떤 특징 징조가 있는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케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11절 말씀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 전염병이 창궐한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그 징조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여러분 전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렇습니까? 그 전에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여러분들 실감하십니까? 지금의 때가 무슨 때라는 것.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것.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의학자나 과학자들은 백신도 개발해야 되고 치료제도 개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신앙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나쁘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죄와 관련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작업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구청이 하겠습니까? 병원이 하겠습니까?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보올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알보올. 그러니까 은행의 사건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24,000명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24,000명이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3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이 전염병의 문제도 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먼저 국가의 죄악들, 그리고 나라의 죄악들, 민족의 죄악들, 나의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음란함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케 되었습니까? 그 동성애의 문제, 이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 온갖 이단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말의 때라면 적어도 믿는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전염병의 문제가 단순하게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말세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가족 간의 대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이 형제들을 이렇게 넘겨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 16절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 16절 다 함께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아멘.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넘겨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엄청난 보수 우파입니다. 근데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또 엄청난 진보 좌파입니다. 이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싸우고 혈압을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인가 하면은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무엇이 이념이라는 것이 자리를 매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신앙도 있고 믿음 생활도 있고 교회 생활도 함께 하는데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무엇이 올라서 있는가? 이념이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념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빨간 파, 여기는 파란 파, 이걸로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무엇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교회 와서 이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긋난 길로 가는 분들입니다. 또 교회 강단에서 이 설교단에서 이념에 관해서 주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간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 위에 이념이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상 자랑 것들이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상이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바다와 파도들이 성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변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들이 사라져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 중에 가장 추운 도시가 어디냐면 그 시베리아에 있는 베르호얀스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베리아, 이 러시아에는 여러 스키가 있는데 이 베르호얀스키는 그 가장 추운 도시입니다. 가장 추운 도시인데 근데 지난 6월에 이 베르호얀스키 이 도시의 온도가 지난 6월에 영상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대구가 영상 38도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가장 추운 도시가 영상 38도로 올라간 곳입니다. 가장 추워야 할 곳이. 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서부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정부가 그 낙엽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이것은 기상이변이다. 온난화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여름에 또 그랬죠. 중국에 몇 달 동안 비가 왔습니다. 계속 비가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커다란 댐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양강 댐에 40배나 되는 산사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댐이 무너진다고.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남미 아르헨티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 7월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 빼고 다 얼었다. 남미 아르헨티나 지난 7월입니다. 여름입니다. 온도가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다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징조가 무엇이다? 말세의 징조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죠.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속출하고 있죠. 기상이변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성도라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근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감출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헌금하며 헌금을 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여인이 명찰을 붙이고 나 과부, 나 호레비 그런 거 붙이고 다녔을까? 아니죠. 명찰 붙이고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싱글인 거 알고 있고 내가 외로운 거 알고 있고 그거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두렛돈, 이 두렛돈을 드렸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두렛돈이라는 것은 점심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한 몇천 원 정도 되는 것. 아주 작은 예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금액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했지만 그것보다 이 여인이 드린 이 예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 의미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자산가, 이 100억 자산가가 감사헌금 10만 원을 드렸다. 그것보다 이 여인은 없는 가운데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야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이 가운데 21장에 왜 하필 헌금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헌금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설교하셨습니다. 종말의 때, 말세 때는 집 팔고 차 팔고 논 팔아서 교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과부의 두렛돈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부자들도 헌금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수익 측면에서만 보면은 부자들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이 과부의 두렛돈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수익 이상의 것, 감동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집 팔아야 된다, 차 팔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활들을 다 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감동이 없지요.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건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웃에게 무슨 감동을 주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칭찬받고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요, 제단에서 1천 번제를 쌓잖아요. 1천 번제를 쌓고 밤에 잠을 잡니다. 피곤했겠죠. 피곤했으니까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야,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아무개야, 김아무개야, 권아무개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승진만 되게 해달라고, 이번 대학 합격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막강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통치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 지혜롭게 다스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위한 소원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소원의 제목들을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 나의 감동을 주기 위하여 너는 소원을 말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시고 이 솔로몬에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0년만 젊게 해달라고. 병원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삼례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황해도에 살던 임광호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27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사참배 거부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6.25 사변이 발발되게 되었죠. 근데 이 공산군이 와가지고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자고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는데 서울이면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좀 괜찮을 텐데 아주 시골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자고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지붕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건축이 되긴 됐는데 완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짓다 만채로 예배를 그렇게 몇 년 동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한 번 시작했으면 이를 끝을 봐야지. 교회가 저렇게 흉물스럽게 볼품없다고 사람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던 문용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가지고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분이 고심 끝에 어디를 찾아가는가? 전주 예술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신의 한쪽 눈을 팔고 싶다고. 자신의 한쪽 눈을. 그때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직후니까. 그 병원장님이 선교사님인데 3번이나 거절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한쪽 눈을 팔겠다고 하니까 사연을 물어봅니다. 이유를 들어봅니다. 자신의 눈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당을 하고 싶다고. 교회가 완공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근데 나는 돈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 눈이라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당을 하고 싶다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이 병원장이 돈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그 자신의 고국 미국 어느 크리스찬 잡지에 기고합니다. 여기 동방의 작은 나라, 작고 초라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용장이 있다고. 자신의 눈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교회를 재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신을 아끼지 않은 그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이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복음으로 참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선교비를 보내주고 건축비를 보내주고 그 돈이 쓰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삶.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접근은 무엇입니까? 감동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감탄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동과 감탄은 다릅니다. 감동은 없는 것 가운데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면 감동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감탄은 어떻습니까? 감탄은 금목걸이 두르고 금팔찌 두르고 이걸 자랑하면 감탄이 나오죠. 여러분 감탄이라는 것은 야 저게 얼마짜린데 저 가방이 얼마짜린데 저 자동차가 얼마짜린데 저 집이 얼마짜린데 감탄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감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의 특성과 특징을 해준 우리 해리자매 또한 혜정자매, 혜정자매는 그 첼로를 하는데 그 봉사해주고 섬겨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첼로가 커요, 큽니다. 케이스까지 하면 10kg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 혜정자매 30kg 잠깐 넘는 것 같은데 그 자기 몸무게만큼 되는 이걸 들고 와가지고 섬겨주는 모습, 여러분들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냐? 그것은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이웃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냐? 일상을 살되 영성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 속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가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여러분들 말세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옥에 넘겨지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은 무엇 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그들 앞에서 무슨 변론을 할까? 그거 궁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을 반박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구병과 영적 지혜를 우리 입술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단위 선교회, 그 종말론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휴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도 가는 거 끝내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세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김장도 하셔야 되고 청소도 하셔야 되고 이불 빨래도 하셔야 됩니다. 에이 말세인데 뭐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인데도 무엇 하십니까? 회당에 나아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때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알바도 하셔야 되고 직장에도 가셔야 되고 시장에도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우리 입술에 대적을 향한 그 구병과 영적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신다 말씀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입술이 지혜로워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여러분들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영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둔하여질 수 있다.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일상의 삶을 살지만 항상 우리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입술에 영적 지혜가 나타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등지고 세상 놀러 다니고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물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일상이 영성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 차장팀 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참 신실하신 집사님이십니다. 회사 안에도 신우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분은 나름 회사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달걀 포장해가지고 부활절이라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은행 부어가지고 또 나눠주면서 추수감사절이라 또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본인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직장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집에 돌아오면 좀 찜찜한 겁니다. 직원들과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하나로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어느 날 이 팀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우연하게도 자기 집 막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집에 있는 막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고 입양해온 아기였다 합니다. 사연을 이 팀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부모 사역이 있다고. 사랑의 부모 사역. 이게 무엇이냐면 입양기관에 아이가 맡겨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곧장 입양을 가야 되는데 이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 입양자를 만나기까지 약간의 텀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이나 이 돌봐주는 사역이 사랑의 부모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버려진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를 입양 가지 못해가지고 잠깐의 기간, 이 입양자를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돌봐주는 사역입니다. 가족들과 상의를 했죠. 두 아들,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상의도 했고 아내와 결정을 해서 이 입양 돌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관의 조사관들이 나와가지고 가정의 어떤 분위기도 다 체크해보고 재정 능력도 체크해보고 여러모로 조사를 한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기를 돌봐주게 되었는데 이 아기 이름이 윤서였대요. 윤서. 1개월, 2개월 이 아이를 대신 맡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양육하는데, 근데 떠나보낼 때 되니까 그만 정이 든 거예요.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양기관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꿈속에 이 아이, 이 윤서 거기서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 팀원들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이분이 40대 후반이었고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조심스럽지 않았냐고, 주저스럽지 않았냐고.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나도 이 버려진 갓난아기, 여러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이 아니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달걀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그럴 때보다 일상의 삶, 일상에서 영성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니까 눈빛이 달라진다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근데 이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일상의 삶을 살지만 영성의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세상이 복잡해가고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가 지금 말세의 특징,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세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감탄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인생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 일상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세를 지나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고난 내용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고 나 주님의 감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할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동을 주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영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 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영성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세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마다 은혜와 공의로 반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감탄을 자아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위하여 신의 삶을 살아가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재밌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영성의 삶을 살게 하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비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세의 때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에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웃에게 감동을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영성의 삶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또한 일상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들여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